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나름대로 이제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도끼가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도끼가 다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기대감, 독이 나와요. 근데 말씀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 도끼가 다 빠지게 되고 또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을 이기게 될 것인가? 이 고난으로부터는 도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Open my eyes.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그 한방요법을 아십니까? 그 신기한 게 뭐냐 하면은 아픈 부위를 직접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반대쪽을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왼쪽에 침을 두고 뭐 그런 거 보셨습니까? 자, 이게 밸런스잖아요. 한방은. 그렇게 다루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법을 주실 때를 보면은 꼭 한방요법하고 비슷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고난을 묵상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라. 한방요법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잠깐 묵상하잖아요. 근데 문제 묵상하면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럼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23절인데 23절 보시면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했다. 근데 비방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옛날 성경에는 다 묵상으로 나옵니다.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승리하는 방법이죠.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고 또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난 당하면 고난을 묵상하고요, 자꾸 원수를 묵상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고 속병이 나고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빠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백해무익한 건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한방요법과 같이 문제 묵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묵상한 문제가 더 문제화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가 이게 나쁜 게 뭐냐? 상처를 묵상하면 나쁜 게 뭐냐? 독이잖아요. 독초는 씹으면 씹을수록 동물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뭐 상식 아닙니까? 독초 씹으면 동물이 나오죠. 왜 그거 씹고 있어요? 말씀을 씹으면 말씀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묵상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열리게 되면은 속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많은 말씀 묵상이 있어서 강력해지고 생명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눈이 열리거든요. 고난 묵상 안 하고 고난이 올 때 말씀 묵상하니까 이게 영적 한방요법하고 똑같다니까요. 거기서 오히려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눈이 활짝 열려서 놀라운 것을 본대요. 옛날엔 기이한 것을 본다.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유익이죠. 눈이 활짝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고난의 때에 본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짜증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분도 있어요. 이러다가 뭐 나라가 결단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왜 그럴까요? 뉴스를 너무 많이 보고 뉴스를 묵상하니까 그래요. 뉴스만 보면 사람이 그렇게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얘기 나눠보면 자꾸만 저 목사는 왜 나한테 자꾸 선거운동을 해요? 교인들이. 나 선거 안 할지도 모르는데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자꾸만. 근데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뭐 양쪽이 있는 것 같아요. 양쪽인지 뭐 네 쪽인지 하여튼 모르지만. 근데 잊지 마십시오. 청와대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대통령 아무것도 안 하고도 나라 잘 굴러갔잖아요. 청와대가 움직이는 거 아니라고요.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뽑히느냐에 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요. 그걸 알아야죠. 근데 심지어 그 목사님들조차도 뭐 이상한 소리들 하더라고요. 뭐 누구 안 찍으면 막이라느니. 그 사람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죠? 그게 잘못된 태도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렇게 답답해하지 말고요, 그죠? 이렇게 노심초사하지 말고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승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뜻이니까. 그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 훈련들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보세요.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뭐 주의 기이한 일들을 묵상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코드를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사람만이 해석이 가능해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죠. 다니엘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꿈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풀어주는 거 아니에요. 코드를. 자기 입장에서 풀라 그러면 절대 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눈이 열려요. 그래서 고난을 상징하는 게 광야 아닙니까? 광야. 미드바르라는 그 히브리 단어인데 말씀이라는 어원에서 나왔어요. 다바르. 거기서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보는 순간에 광야, 미드바르 이걸 듣는 순간에 다바르가 나와요. 그 어원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익을 느꼈어요. 고난의 광야 속에서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고난을 이기는 이유는 뭐냐면 고난에 눌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전에 못 보던 눈이 활짝 열려버려요. 하나님의 시각이. 그래서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이 고수의 눈이 되고 싶죠. 뭐 옛날에 천리하는 그런 거 있어요. 천리한 이런 눈이 되고 싶죠. 그럼 무조건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거를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게 아니죠. 고난 묵상하면 독이 나오지만 고난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 음성이 들리고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눈이 열리는 축복이 많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은 우리에게 이길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고난 이기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눈이 열리게 만든다. 두 번째는 이길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17절도 뒤에 보세요. 말씀을 지키리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누가 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난 당하면요 일반적으로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추한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제발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좋겠어요. 고난 당하면은 십자가에 달리는 게 왜 추하다 그랬어요. 그 안에서 온갖 독이 다 나오거든. 고난 당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고난 당하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점잖해 보이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성교 같은 데 가가지고 좀 어려운 일을 다가가게 되면 속에 있는 게 막 다 나와. 막 신경질 팍팍 내고 막 이상한 험한 말 하고 나중에 자기도 수습이 안 돼가지고 교회 떠나고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의 추한 모습을 드러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자기 노력으로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깊이 잠기게 되면은 이런 추한 모습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힘을 주는 거는 친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진짜 고난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 보니까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렇게 프레스 강하면 이렇게 녹즙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막 누르면 녹즙이 되잖아요. 프레스 되듯이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물만 닦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셔서 힘을 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게 라틴어 어원에서 나온 건데 영어에서는 컴포트라고 그러죠. 컴포트. 이 컴이라는 게 함께 한다는 거, 포르트가 이게 힘 아니에요. 힘. 컴포트. 이게 라틴어 어원이거든요. 라틴 오리진인데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는데 힘까지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힘을 주시느냐 하면 이제 구체적인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대적들을 대신 대적해 준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죠?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만 묵상하고 있어요. 그 내가 하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내 대적들을 이렇게 물리쳐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바라봤을 때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몰살시켜 버리죠. 그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 잠깐만 내가 싸워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아주시고
그들을 멸하는 일들. 그 뭐 아수르의 군대, 사내립의 군대 13만 5천도 그래서 다 멸절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나가서 전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길 힘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이길 힘이 뭐냐 하면 기쁨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 멘탈이 붕괴 안 되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내게 기쁨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즐거운 거 누가 못해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이 뭐냐 하면요,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렇게 평온할 수 있을까?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성령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그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옥중서신, 빌립보서 같은 데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스데반 보세요. 돌멩이 맞아 죽어가는 사람 얼굴입니까? 천사의 얼굴이잖아요. 기쁨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데 직접 대적해 주시기도 하지만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이 기쁨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신문 많이 보고요, 너무 뉴스 많이 보고 맨날 그런 거 봐서 그래요. 기쁨이 없지. 경도들이 다 기쁨이 없어. SNS 너무 많이 하면 기쁨이 없어요. 거기 뭐 좋은 게 뭐가 있어요? 그 밤에도 너무 드라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뭐 주말, 뭐 토요일하고 주일에도 하나요? 뭐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자기 전까지 마지막 드라마를 내가 보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보시는 분 있어요. 막 호들갑을 떨면서 어저께 못 봤어 막 그러면서 막 눈물이 글썽한 분이 있어요. 어저께 못 봤대. 나라 안 망해요. 그거 다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오해 보고 파래로 뛰어넘어가도 다 돼요. 스토리 뻔한 거지. 근데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도피지, 그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요, 그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보다 정신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24절 보세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충고자, 옛날 성경에 모사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모사입니다. 나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심하면요, 감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수습이 잘 안 돼요. 보통 때 똑똑하던 사람들도요, 이렇게 고난에 임하게 되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증권회사 같은데, 저도 옛날에 증권회사 다녔으니까 증권회사에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30% 정도 손해를 보면은 그 사람 거래도 못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자기 파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큰 거 이렇게 날렸다 그러는 순간에 충격이 딱 와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성적인 행동을 못 해요. 막 헷갈린다고.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보면은 그 재정에 있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요, 뭐 하나 이렇게 충격을 받아 놓으면은 그 상식적으로 저러니까 더 아껴 쓰고 그 다음에 더 준비를 해서 재기할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안 그래요. 자포자기 되면서 오히려 빚내서 더 써버리고, 그래서 아예 미래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젊은이들 가운데 무슨 고가의 물건 사는 사람들 그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 갑자기 그런 이유가 잘 돼서 그러는 경우도, 잘 돼서 그래도 문제고 못 돼서 그럴 때는 되게 이게 멘붕이 온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그때 카운셀러가 되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 붙든 사람은 그렇게 안 무너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이렇게 누가 공격하고 막 이러면요, 그냥 자살하고 그래요. 그게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은요, 어떤 공격이고 저 정도면 저거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평온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시켜 줘야 그 사람이 최종 승리자가 된다고. 특별히 여러분 정신적인 노동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정신 노동은 센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다 절에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가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평온함을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왜? 말씀이 나의 모사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면 내 옆에 제갈공명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갈공명이 예수님 신발 닦아주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왜 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길 힘 되시는 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이렇게 이길 힘도 주신다는 거.
눈 열어주시고 이길 힘 주신다는 거. 그래서 고난 이깁니다. 말씀이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야단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바르게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자인 거 아시죠? 이기주의자예요. 근데 인간이 이기주의자라는 걸 언제 명확하게 아느냐? 고난당하면 더 이기주의자가 돼요. 여러분 집에서도 겪으셨죠? 이렇게 집에 병자가 있잖아요. 뭐 구체적으로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병자가 되셔요. 병자가 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이기적이 돼요. 참 묘해요. 병자가 되면 아유 미안해 하고 이럴 줄 알죠. 절대 안 그래요. 더 챙기고 그렇게 희생해 준데도 불구하고 더 안 해준다고 막 소리 질러대고 그래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병자들이 있는 가정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 병자 돌보는 분들 특별히 말씀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그 쉽지 않아요. 근데 병자도 우아하게 병을 이기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이 있는 분들은 이기심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나를 책망해 주거든요. 고등학교 졸업 정도 하고 나면요 사회에서는 누구한테 야단 안 칩니다. 그 야단 왜 쳐요? 야단 치면 덤비는데 누구 좋으라고 해? 그냥 판단만 할 뿐이에요. 저놈 안 될 놈이야. 그러면 안 쓰면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낙오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왜 낙오되는지도 모르고 낙오돼요. 야단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근데 누가 야단쳐요? 말씀이 야단쳐 줘요. 그래서 여러분 야단 만든 게 복입니다. 나를 야단쳐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난 성경 보면서 아파요. 너무 야단을 맞아가지고. 너 인간이 왜 그래? 너 그러면 되냐? 읽을 때마다 야단치는 거예요. 그죠? 야단치는 거라고. 우리 그 어떤 성도님 그 CEO 하던 분인데 한국에 지금 연세 드셔가지고 어떤 기업의 CEO 정도 하실 분 정도면은 좀 조선시대 사고방식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자가 뭐라고 뭐 이러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하여튼간에 하여튼 사회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뭘 나서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뭐 음식을 누가 칭찬해줘요. 아 음식이 참 맛있네요. 그러면 이 정도 못하는 여자가 어딨냐 그러고 그래요, 그죠? 아, 좀 사모님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평균도 안 돼요. 뭐 이러고 그분이 그게 겸손이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러고 그래서 잘 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은 내가 볼 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데. 근데 이분이 이게 현대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니까 남편들이 지식을 따라 아내의 내용들을 잘 알면서 사랑해줘라. 그런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걸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현대 번역에는 아내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분이 그거 읽으면서 깨진 거예요. 야단 맞은 거죠. 자기는 좋은 남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엉터리 남편이었다. 정말 아내로 하여금 피눈물 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변화된 이유가 뭐죠? 이런 분한테 누가 지금 60 넘으신 분한테 누가 야단을 치겠어요? 야단치는 아무도 없죠. 누가 나서요? 누가? 자식이 그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를 야단치잖아요. 그래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꼰대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 꼰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 들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꼰대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겸손해지면서 날로 신선해져요. 그리고 함부로 조언 안 하려고 그러고 오히려 기도하려고 그러고 본을 보이려고 그러고. 그렇게 참 멋진 어른이 돼가는 거죠.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말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고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처음으로 느껴진대요. 존경하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말씀이 이길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만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교회에서 이제 통독하잖아요. 벌써 통독 열심히 하신 분 나와요. 근데 잠깐만 이렇게 통독해가지고 목에 힘을 줘서 그 목이 부러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3번 읽었대요. 3통 했대요. 저는 3통 그러면 통닭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3통 치킨, 삼성 통닭이라고 3통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래요. 참 위험한 말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말씀을 꿰뚫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평신도가 말씀을 꿰뚫으면 목사를 할 게 없잖아. 나도 아직 못 꿰뚫었는데 영적인 교만일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말을 해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살긋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존경합니다. 훌륭한 분인데 혹시라도 교만할까 봐. 저도 그렇지만 우리 같이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말씀이 나를 꿰뚫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꿰뚫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꿰뚫어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꿰뚫어요. 말씀이 나를 읽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을 삼독을 하면요, 더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 영광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죄가 보이니까 내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말씀 많이 읽으면요, 이게 양심이 예민해져 가지고 그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내가 죄인이라는 게 느껴져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말씀이. 근데 말씀 삼독했다 그러면서 이게 허리케인이 와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된다 그러면 말씀은 우리를 야단치는 거거든요. 야단쳐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야단치는데 그게 아픈 야단이 아니에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이 때가 있다 그러면 막 강한 소방 호수 같은 걸로 막 뿌려가지고 막 맞아서 아프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더러운데 그 뜨거운 탕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더러운데 들어가 있으면은 그 뭐 굳이 때 안 벗겨도 이렇게 때가 불어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따뜻하게. 그래서 29절에 그러잖아요.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이게 그런 뜻이에요.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은혜 가운데 더러움이 씻겨지듯이, 그런 뜻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그 따뜻한 어머니 품에서 변화된 것 같은 따뜻함이 있다고. 그 따뜻한 야단침이에요. 막 이렇게 매몰찬 게 아니고 훈계예요, 훈계.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따뜻함으로 변화가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이 고난을 이기게 만듭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어떤 형태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기는 종 되길 바랍니다. 눈이 열리고요, 이길 힘을 주시고요, 또 우리를 야단치셔서 바르게 하고 깨끗하게 만드시는 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길 정도뿐만 아니라 더 크게 성장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199장 찬송하겠습니다.